교재 47페이지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런 때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여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사용하여 벤하닷에게 뇌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의 아람과의 동맹은 일시적으로 성공하여 바아사의 군대를 몰아내기는 했으나 나중에는 도리어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아사 왕은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모범적인 통치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시행하여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합니다. 국방도 튼튼히 하여 주변 여러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고 116만 대군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의 원로들이 와서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 세금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듣지 않고 또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한 나라였다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나가지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게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남유다의 1대 왕은 르호보암이 되는 거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고 남유다로 분열된 다음에는 르호보암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1대 왕, 그 다음에 2대가 아비야,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아사 왕이 남유다의 3대 왕이 되는 거죠. 그 16장은 계속해서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이고 17장은 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6장 보시면 우리가 어제 본 아사 왕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사 왕이 변합니다. 1절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름이 비슷하죠.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그러면 아사 왕이 원래 어제 본 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숙한 게 아니라 변질된 거죠. 2절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대가로 4절에 벤하닷이 아사와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참 잘 섬기던 왕이었죠. 아, 이런 왕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감탄을 어제 했었는데 이제 1절에 보니까 한 36년쯤 다스리니까 뭐 이 정도 하니까 이제 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교만해지고 건성건성하고 대충 해도 되고 해오던 대로 해도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전쟁은 하기 싫고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은 사라졌고 가만히 보니까 이웃나라 아람의 벤하닷이 힘이 강한 것 같으니까 벤하닷한테 우리가 좀 뭐 이것저것 줄 테니까 이스라엘 군대 좀 물리쳐 주시오. 벤하닷이 와서 물리쳐 줍니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때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말이죠. 7절 보십시오. 자, 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합니다. 9절 구스 사람 기억나시죠? 8절에 구스 사람이 100만 명 데리고 왔을 때 이겼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선견자가 말하죠. 구스 사람의 군대가 컸는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는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만 해도 아차,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선견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화난다고 10절에 보십시오.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사람이 변질되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에 3년 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40일 만에 41년 후에 그죠? 2년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6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이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은 평생토록 하나님 잘 믿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평생토록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변화는 성숙도 있고 변질도 있습니다. 성숙해야지 변질되면 안 되죠. 김치나 된장이나 발효 음식은 오래 두면 둘수록 숙성된 맛, 성숙된 맛이 나는데요. 그렇지 않은 보통 발효 음식이 아닌 비발효 음식들은 가만히 두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왕돼서 잘 지내고 주위가 평정이 되니까 왕이 전투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부하 장군들 다 내보내고 왕이 낮잠 자고 밤에 저녁 무렵 늦저녁에 일어나서 쓱 보다가 밑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지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근데 말년에 되니까 수많은 처첩과 귀빈들을 두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악정을 행했지만 솔로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직전에 바라본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변질되고 솔로몬도 변질되고 이 아사도 변질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평생 하나님 잘 믿는 거. 여러분 평생 하나님 잘 믿는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전체적인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저도 오늘 이 16장 말씀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울도 그랬죠. 사울, 다윗, 솔로몬, 아사 끝까지 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게 한편으로 이게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신일교회 올 때 목사님들께 조언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배 목사 처음에 너무 많은 걸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다들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체력이 약해지고 힘 빠져서
설교 열심히 하던가 하나 수요일 날 하다가 놓고 금요일 날 하다가 놓고 열심히 하다가 놓게 되면 성도들 시험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하는 딱 양을 정해서 하는 게 그게 지혜롭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더 하는 건 괜찮은데 초반에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식어지면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 마음을 성도들이 갖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 조언이 아주 중요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제가 월, 토, 오지만 화수목금 설교하고 수요일에는 신학교 강의가 있으니까 부목사님들도 설교 기회가 필요하니까 하고, 제가 교회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역할과 부목사님이 할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게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지금 하는 거 평생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나이가 더 들어서 도저히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는 대로 새벽기도 매일 참석하고 화수목금은 제가 하고 특별 새벽기도 제가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 10년 지나더만 좀 더 지나더만 목사님이 달라졌어, 이런 말 안 듣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오래된 장마처럼 교회 부임하실 때보다 더 설교가 깊어지고 성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당회도 더 안정이 되고 재직해도 더 좋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더 은혜로워지고 코로나 상황인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저를 보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행복하셔야지, 우리 목사님도 좀 지나더만 이거 변질되시는 것 같다,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다, 목사님이 요즘에 좀 그렇다 이렇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듣는 목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사도 변질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녀 선교회 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경험이 없이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서기도 하고 회계도 하고 그러다가 총무도 하고 그러다가 회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일하는 것보다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행정적인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약속했던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바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스스로가 만나는 시간이 약해지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성숙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교회 8년 차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찰에서도 우리 노회에서도 그 다음에 목회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으니까 외부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하는 게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맡아주세요, 저런 것도 맡아주세요.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하는데 이제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 부득이한 일이 시간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제가 독대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자칫하는 순간에 제가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걸 경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16장 말씀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쁘다고 새벽기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못 나옵니다. 그죠? 날씨 좋을 때 나오다가 겨울에 춥다고 한 번, 두 번 이불 속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여러분 평생 새벽기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십시오. 열심히 집회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더 영적으로 교만해서 정죄하게 되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이제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뭐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래서 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된다. 그 교만한 겁니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심각한 경고입니다. 아사 보십시오. 어제는 선지자가 말씀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대로 부복하던 아사 왕이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베나단 의지하십니까? 야, 옥에 가둬라. 어디 건방지게 왕에게 저런 소리를 하느냐? 변질된 겁니다. 처음부터 아사가 그런 거 아니죠. 평생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17장 보겠습니다. 1절에 봅니다. 자,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4대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또 훌륭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사 왕의 초기 중기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열강들을 막아주셨어요.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블레셋 아닙니까? 근데 11절 보면 블레셋이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점점 더 군사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14절부터 이 18절까지 싸움을 준비한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 더해보면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대왕 아비야 때 베냐민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병력이 유다 베냐민 40만 명, 아사왕 때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부터 18절 다 더해보면 11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라도 저절로 부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10수년 만에 40만 명이 116만 명이 된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17장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쭉 보낸 인물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모든 성읍들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흥황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을 열심히 읽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죠? 참회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온갖 죄악들을 다 비워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후에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왕들은 우상을 척결한 왕들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데 우상의 상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던 마음이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비어진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훌륭한 점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척결한 다음에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공허한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자.
대단한 학자들을 다 모집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비우고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사 왕의 이 변질된 모습 보면서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고, 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워진 마음만이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융성하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